자, 오늘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에 그 죄의 원죄라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다뤄봤죠. 지난주에는 그러면 그 죄의 삭시 뭐냐, 죄의 대가, 죄가 치루어야 될 대가가 뭐냐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오늘은 그러면 그 죄의 본질, 죄의 본성 그게 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니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할까?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죄답게만 깨달으면 구원은 뭐 자동으로 오토예요. 근데 죄를 죄답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시간을 우리가 마련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죄에 대해서 최대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반복되는 얘기 아니야. 뭐 죄가 죄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 귀담아 듣고 죄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처럼 죄가 심히 내 안에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로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되새김질을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심령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구원받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기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사 먼저 구원받은 심령은 늘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나 아니면 또 멀리 주님을 떠나 있는 그런 심령들을 돌이키게 해서 정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 오늘 좀 자료 화이트보드를 좀 사용하면서 자, 칠판 잘 보이시죠?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죠? 저 화면을 좀 활용을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죄의 본성, 근본적으로 본성, 아이고, 아이고, 화면이 이건가요? 아니죠? 그게, 본, 예, 화면을 잘 안 쓰다가 쓸래니까 미숙하네. 자, 이해를 하시고, 펜. 자, 본성 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본질. 그래서 사전에 보면, 본디 가지고 있는 성질 이렇게 써요. 본성.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쓰죠. 본성 말고 성품. 이 성품이라고, 이 성품이, 예?
타고난 성품이 왜 저래? 어?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본성이 글러먹었어. 어? 사람과 사람끼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어? 본성이 드러나네. 어? 아주 그냥 저 순한 그 양반 같은 저 선비 같은 양반인데 아이고 막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이게 본성이 드러나구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본성이 착해. 아, 저 사람은 본성이 착해서 그래. 또 게으른 사람은 뭐라 그래? 아이고 저 본성이 좀 게을러. 이런 식으로 해서 본성, 성품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죄의 성품은 뭐랄까? 죄의 성품은 죄의 성품. 죄의 성품은 뭘까요? 죄의 본질이라고 하고 죄의 본성이라고도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아, 엊그저께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태국에서 그 아주 숙련된 30년 그 사자의 조련사가 자기가 그 조련하던 그 사자들한테 그 물려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죠. 그 여러분 유튜브 눌러서 사자 이렇게 쳐보면 그 나와요. 관광객들이 찍었어. 잡혀 먹는 거, 잡혀 뭐 이렇게 죽는 거를 30년 동안 자기가 키웠다라는 건 새끼서부터 키웠던 거잖아요. 그 사자들을 조련했다라는 건 새끼 때 뭐 버려진 사자를 구해왔든가 아니면 새끼 사자를 구해서 그때서부터 그 조련을 해서 먹이도 주고 그런데 절대 그 호랑이나 뭐 이런 그 사나운 짐승들한테는 집에 지나다니는 개도 마찬가지예요. 등을 보이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나 호랑이나 아니면 뭐 늑대나 이렇게 보면 막 쫓아가서 잡잖아요. 근데 소 뭐 이렇게 사슴이나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함부로 못 덤벼요.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 마주보고 있으면 뭐 이게 막 그 달려들질 않는데 등을 보였다. 뒤로 도망치는 데는 뒤로 가서 덮치죠. 이 사자의 본성도 그래요. 등을 보이면 바로 덮치는 본성적인 습관이 있는데 아마 이 조련사가 차에서 내리면 어떻게 내려요? 차에서 내리면 등을 보이고 내리잖아요. 근데 멀리 한 몇 미터 떨어져 있던 사자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 등을 보인 조련사를 뭐 앞을 봤으면 늘 익숙했던 모습일지 모르지만 아마 뒤로 봐서 그런지 어쨌든 가서 끌어내려가지고 사자 뭐 대여섯 마리가 달려들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죽어요. 그게 뭐냐면 사자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라는 건 뭐예요? 본성은 숨겨져 있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죄의 본성이라는 부분을 다뤄볼 거예요.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죄의 본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죄의 본성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요. 죄의 본질, 죄의 본성, 죄의 성품, 과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도 가지고 있는 거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죄의 본성 안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7절. 자, 로마서 7장 17절 다 찾으셨어요? 자, 17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까지.
아,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두 가지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얘기해 보면 죄예요. 죄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지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고 그래요. 참 어려운 말이죠. 17절 이절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했을 때 여기서 내 육신에라고 하는 말이 육신이 이 몸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몸도 들어가 있는데 몸보다는 여기에 육체의 본성.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플래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육의 본성. 자, 그런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니라. 자, 이거는 죄가 나올 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뭔가 죄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이건 책임 전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예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분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죄라는 놈이 하나 거하는데 자꾸 내 안에 악을 행하고 죄를 거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다. 그게 죄의 본질, 죄의 본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게 플래시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는 옛사람, 또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성품.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장, 8장. 8장 7절 한번 보시죠. 8장 7절. 자,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기서 육신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육신에 있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플래시가 그를 통제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 이게 이제 죄의 본질,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쭉 넘어가서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자,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 땅에 있는 지체가 단순히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육체를, 그 몸을 조종하는 바로 죄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저 뒤에 유다서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 자, 유다서 1장 19절 보면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다. 여기 육에 속한 자가 바로 어디에 속한 자냐? 바로 이 플래시, FLESH 해가지고 육체, 육의 본성, 뭐
죄의 본성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분을 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라는 거는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체제가 오히려 죄의 본성이라는 이 플래시가 그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선도 없고 의도 없고 물론 거기서도 착한 의로운 행동 그런 게 다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착함, 선함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나오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이다. 죄의 본질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죄의 본성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 죄의 본성, 이 플래시라고 하는 죄의 본질, 죄의 성품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계속 죄의 어떤 원죄 또 그 전서부터 죄라고 하는 게 다시 어디서부터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계속 창세기 3장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원인자는 바로 누구고 이런 걸 쭉 우리가 많이 다뤄봤어요. 그러면 죄의 본성, 죄의 본질, 그게 어디로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 죄의 본성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한테 오는 거야. 언제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다윗왕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 중에 잉태됐고 나의 어머니가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죄 가운데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자,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사단의 본질, 사단의 본성을 우리가 알면 되죠. 그게 어떻게 나한테까지 왔나? 어? 사단하고 비슷하네? 사단하고 닮았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아,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 죄의 본성이, 본질이 나한테까지 왔구나. 쉽게 이제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도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해요. 아, 자, 어, 자, 죄의 본성,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네. 도대체, 자, 죄의 본성, 죄의 성품, 자, 죄의 본성, 죄의 성품은 사단으로부터 하는데 사단으로부터 온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자, 8장 44절. 8장 44절 보세요. 죄의 본성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자, 첫 번째, 44절.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느니 이는 저가 뭐죠? 거짓말쟁이. 첫 번째는
거짓말, 쟁이. 이거 안 되네. 자, 거짓말쟁이.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거짓말하세요? AI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이 하루에 보통 몇 번씩 거짓말 하냐고 물어봤더니 보통 하루에 누구든지 한두 번은 거짓말을 한대요. 챗GPT가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여러분, 한두 번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래, 걔가. 어? 기계가 잘 몰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잘 한번 일상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해요. 내가 안 세봐서 그렇지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 거짓말이든 어쨌든 습관적으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몸에 밴 것이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쟁이라는 게 뭐예요? 프로페셔널이에요. 목수쟁이, 석수쟁이. 요새는 그렇게 안 부르죠. 옛날에는 다 뭐, 뭐, 석수쟁이, 뭐, 목수쟁이, 뭐, 이런 식으로 쟁이를 붙였지만 요즘은 다 뭐예요? 장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장인이 쟁이에요. 그러면 보통 그런 쟁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이에요. 전문가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사단은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얘는 프로페셔널이야. 얘는 전문가야. 거짓말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일상 살아가면서 거짓말에 대해서는 뭐예요? 프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해?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면. 애들한테 거짓말 수업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는 거짓말을 해도 애들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애들 키워보면서 다 아시죠? 애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프로의 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였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 여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어때요? 이거, 초등학교, 어? 초등학교 글씨네. 자,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뭐만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은 진리만 얘기하셨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두 번째, 사단은 아주 완고한 고집불통이에요. 그렇죠?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굽히질 않아요. 오직 자기만 오라. 자, 고집, 불통. 욥기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욥기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고소를 하죠. 제 보세요. 하나님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 그러면 소유고 뭐고 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니까 또 사단이 가서 또 뭐예요? 제 몸뚱아리가 지금 멀쩡하니까 그런 거예요. 몸을 한번 치면은 제 꼼짝없이 당합니다.
끝까지 부러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하면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물어뜯는 게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게 사단의 고집불통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애를 키워보면 애가 커나가면서 다 뭐가 돼요? 오직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고집불통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저 경로당 가서 연세가 많으신 노인네 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해 보세요. 다 뭐만 남아 있어요. 고집만 남아 있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사단으로부터 왔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 겸손. 세 번째, 사단의 성품, 더러움이에요. 요번에 성경을 이렇게 요거 준비하면서 보면서 예전에 내가 주의 깊게 못 봤던 거를 한번 봤어요. 그게 뭐냐면, 자, 성경에 보면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희한하게도 그냥 귀신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주의 깊게 보셨어요? 귀신 할 때 그 앞에 항상 붙는 표현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항상 귀신 얘기를 할 때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뭘까요? 더러운 귀신아. 깨끗한 귀신은 없을까요? 깔끔한 귀신. 귀여운 귀신. 아니, 그 드라마 보면 뭐 귀신, 이제 영화 이렇게 나오면 뭐 귀엽고 깜찍하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귀신을 표현할 때는 항상 더러운 귀신아. 한번 마가복음 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자, 23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있죠? 귀신 앞에 더러운이라고 돼 있죠? 3장 11절 보세요. 3장 11절. 3장 11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여기도 그냥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죠. 또 5장 5장 2절 1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로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근데 조금 더 그 똑같은 귀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부를 때 그냥 귀신아 이렇게 안 부르고 A 귀신, B 귀신 이런 식으로 부르질 않았어. 그냥 귀신은 한마디야. 더러운 귀신이네. 여기 성경에 보면 계속 귀신이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그 형용사 더럽다라고 하는 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성품, 죄의 본성의 성품은 더러움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깨끗하면 왜 씻어? 깨끗한 목욕탕을 왜 가요? 그렇죠? 씻어도 계속 더럽혀지는 게 우리 육체죠? 그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몸뚱아리만 씻으면 안 되잖아. 우리 심령도 마음도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씻을 수 있는 물, 육체를 씻을 수 있는 물도 주셨지만 우리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그 물도 줬는데 그게 말씀이다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가서? 아니야. 나를 씻을 수 있는 그 샘, 깨끗한 물이 나오는 그 샘은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주는 샘이에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샘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더럽죠. 그래서 죄의 본성은 더러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함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가 신약 그 성경에 보면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바로 거룩함에 동참해라 뭐 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함에 동참.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단은 만족을 할까요, 못할까요? 만족을 못해요. 사단은 만족을 못해. 끝까지. 그래서 어디에 가두는 거예요? 사단을 어디다 가둔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보면 무저갱이라는 단어 아세요?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한 번 빠지면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빠져내려가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 마귀를 무저갱 속에 가두고 그리고 사단과 마귀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을 거절한 구원을 거절한 그 영혼들이 무저갱에 빠지는 본성적으로 만족을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서 세상 거 가지고 만족을 해요? 여전히 우리 육체의 본질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고 복권을 사면 당첨될 것 같은 그런 또 꿈도 꾸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 내 세상 걸 가지면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게 육의 본성이다 말이에요. 그게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벌면 만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썼어요? 전도서에. 솔로몬 왕은 솔로몬 왕이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 솔로몬보다 더 그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그가 하루에 먹는 음식,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재산,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기껏 전도서를 써놓고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 아니 왜 그런 걸 써놨을까요? 성경에서 왜 전도서를 기록해? 그 보관을 해서 우리한테 보게 한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서 너희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유하다고 하지 않고 설교 때 제가 많이 썼던 건데 뭐라고 그러죠? 부요, 부요하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이거 달라라고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 영혼, 내 불쌍한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그 영혼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물론 그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근데 뭐 일반 교회처럼 니들이 복을 받으려면 물질 먼저 내야지 하나님이 그 공짜로 주는 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먹는
자, 죄의 본성이라는 거, 거짓말장이. 여전히 우리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거짓말하는 성품이 나오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해. 뭐,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또 전화하는데, 아, 나 지금 바빠서, 나 뭐 못 나가겠어. 뭐 이럴 때 많잖아요. 어? 또 체면차이라고, 아, 배고프시면 뭐 드릴까요? 아니에요. 나 지금 배불러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얼마나 그 상황을, 어?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많냐 말이에요. 또 얼마나 고집이 있어야. 제발 돌이키라. 구원받으라.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뻔히 아는 얘기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아. 들을 생각을 안 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고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뭐예요? 너희 고집 때문에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도다.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 고집 때문에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너희 한번 보시죠. 로마서 2장. 뭐 때문에 망하는가? 어?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구원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자기 고집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5절. 자,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씩 하나씩 쌓는 거예요. 그가 항상 두렵지. 뭔가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세상 더러움에 접해 있어서 뭐 맨날 목욕탕 가서 뭐 씻는다고 해서 그 더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의 더러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 나중에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마치 그 길거리에 배회하는 그 거지처럼 말이죠. 근데 자기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해. 잠옷에 거머리에 두 딸이 있어서 다구다구 하는 일에 계속 세상 바라보면서 좀 달라. 예? 그럼 세상은 조금씩 줘요.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뭐고 달라고 그러면 줘요. 100원 주고 얼마를 뺏어가요? 100원 주고 1억을 뺏어가고. 사기꾼하고 똑같아요, 세상이. 야, 너 돈 뭐 1억 투자하면 내가 매달, 막 1,000만 원씩 줄게. 사기꾼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냥 1,000만 원에 눈이 멀어가지고 1억 투자를 해. 그리고 소식이 없어. 연락 두절. 맨날 뉴스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기꾼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미국에 큰 투자를 많이 해. 그리고 그 수입원의 90%는 자기가 먹겠대. 사업가니까 그렇지만 우리 같은 나라에는 아예 저런 도둑놈 봐라. 어? 그러면서도 안 맞춰줄 수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그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다 세상에는 다 또라이야. 아우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안에 죄의 본성을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죄의 본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과 대할 때, 아, 저 사람도 저렇겠구나.
그럼 경계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러지? 원래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저러지? 그러면 왜 저러지? 하면서 빠져들어가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거짓말쟁이, 고집불통, 온갖 더러움, 만족하지 못한. 이게 플래시라고 하는 그 죄의 본성, 본질 안에, 죄의 성품 안에 딱 들어가 있어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난 그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어떤 때는 거기에 가 있어.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왜 원치 않은 바 악만 행하는 거지. 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죄의 성품이 있구나. 내 안에 죄라는 게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죄의 본성은 거짓말쟁이, 고집불통, 더러움,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게 가득한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오직 참 진리만 있고 온유와 겸손과 거룩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이 있으니까 내가 뭘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겠다. 거기에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자,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편지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구원이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 이 썩어질 것이 뭐예요? 이게 플래시예요. 이게 죄의 성품, 죄의 어떤 본성, 그것을 피하여 그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다음 뭐라고 됐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뭐예요? 너희도 신의 성품을 갖게 하겠다라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새 사람, 옛사람 말고 새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의 성품처럼 진리가 있고, 온유와 겸손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작더라도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성품,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을 어디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죠. 여전히 죄의 본성 성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본성 성품 쪽에 나를 맡기면 내 육체를 맡기면 여전히 거짓말쟁이가 되고 고집불통, 더러움, 만족하지 못하는 거에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찬송가 뭐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것도 내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하면서
또 돌이키게 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고집을 필 필요가 없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굳이 내가 왜 육을 고집해? 아, 이 더러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라고 그랬지. 아, 이미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붙드심에 의해서 내가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결단코 이런 모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이 성품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게 죽어야 되는 거죠. 색깔 있나? 이건 색깔이 없네. 색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내가 찾아볼게요. 색이 요건가? 색도 있을 건데. 자, 여기 보면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정욕을 육체와 함께 못 박았느니라. 담배를 계속 실내에서 피워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자, 담배 피지 말랍니다. 아파트에서. 자, 어쨌든 오늘 죄의 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어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죄의 성품이라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그 사단으로부터 온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거짓말쟁이, 고집불통, 더러움, 이런 불만족, 이런 부분이 바로 죄의 성품으로 내 안에서 나를 괴롭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성품 본질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죄의 본성이 여전히 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여야 돼요. 그게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마음속에서 잘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십계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뤄볼까 해요. 제가 2013년도에 그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도 책이 한두 권씩 있을 거예요. 그 21세기의 십계명, 거울도 안 보는 그 크리스찬 하면서 21세기 십계명 이렇게 책을 한번 출간한 적이 있죠. 보니까 아직도 재고가 남았는지 아직도 팔더라고요. 10% 할인해서 990원에 아니 9,900원에 팔아요. 없으면 뭐 예스24나 들어가서 하나 사시면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죄와 계명, 십계명은 왜 줬죠? 바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계명 한 계명씩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죽었는지, 왜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책자가 있으니까 미리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룰 때 아무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다고 해도 그 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시인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복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이론과 교리가 될 뿐인 줄 압니다. 이번 기회에 죄에 대해서 다룰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래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의 심령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찬송가처럼 항상 주님이 붙드는 손 꼭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실제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